영원한 자유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자유를 버린 자유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버린 자유인.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유를 버린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를 강해할 때 마르틴 루터가 쓴 말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버린 자유인. 자유는 참으로 귀하죠.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엄청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복음통일 북한 선교 세미나를 작게 열었습니다. 탈북하셨다가 정말 중국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한국에 오시고,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 또 대학원 THM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9년 10년 하신 목사님 두 분이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한 분은 평양에서, 한 분은 청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남한 분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유. 자, 기독교에서는 이 자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유와 좀 다른 개념이죠. 기독교에서는 자유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러죠. 이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노예와 자유인, 똑같이 사람이지만 노예와 이 자유인을 비교할 때 노예와 당나귀는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 노예는 당나귀와 같은 일꾼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노예는 소유할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재능, 좋은 사상,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고, 이 노예는 도덕을 지킬 자유도 없습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 행할 자유도 없죠. 소중한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다만 주인의 소유로 시키는 대로 행하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했죠. 속박된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근데 언제 노예가 됐을까요? 언제 노예로 전락을 할까? 그 하나가 전쟁에서 패할 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할 때. 또 하나는 빚져서 팔리는 것입니다. 노예로 빚져서 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본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는 노예입니다. 자, 이 자유, 이 노예 제도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빚지고,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죠. 죄악의 빚 때문에. 그래서 노예가 되고,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그냥 아담의 후손, 죄의 노예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참 무겁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참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식민지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국가가 되면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자유가 없죠.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너무 약하고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방종하고 방임하고 과욕하고 죄짓고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인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자유함이 없다면, 식민지 백성이라면 행복할까?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다면 행복할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행복할까?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행복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스스로 자유자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벌써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집니다. 우리의 지혜로 가지고는 안 돼. 마귀에게 지죠. 자, 마귀의 자녀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노예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영원한 자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줘야 돼요. 대신. 근데 그 대신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느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값을 치렀다.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때요? 우리의 노예가 된 죄의 노예가 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죽음의 값 다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죄의 값 다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가 누굴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속 신분과 관계없이 영원한 자유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세속 신분과 관계없이 좀 돈이 뭐 없다 할지라도 또 뭐 집이 없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다 할지라도 뭐 신분적으로 높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 그 자유는 뭘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유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예전의 종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서 타라. 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좀 가난도 해보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놀고 여행 가고 이런 것보다 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굴까?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유자죠.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나는 세상에서는 자유와 같아도 종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종 같아도 자유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종 같아도 바로 자유자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자, 여러분, 불신앙, 의심, 또 우상숭배, 교만, 이런 것들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 불쌍한 사람들이죠. 뭘 가지고 있어도 그건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시집가는 얘기, 장가가는 얘기, 재혼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핵심이 뭘까? 그 핵심은 바로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자유인. 자, 우리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단축돼서 재림의 징조가 진짜 가까워지고 있다. 재림의 전조 현상이 뭘까? 타락하고 불법과 우상숭배와 세상 것에 대한 애착, 특별히 물질에 대한 애착, 향락, 이런 것들이 타락의 또 징조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징조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지는 거로. 예수님 오시는 때가 멀지 않았다. 시간이 빨라졌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의 외양은 지나가리라.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말아라. 배우자를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너무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죠? 내 것,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그 안경만 쓰고 그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33절에 보면 뒷부분에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그런데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결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원칙이 뭘까? 대원칙이 하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죠. 그것은 뭘까? 39절입니다. 맨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자,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재혼을 하는 거. 재혼을 할 때 주 안에서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은 원래 창세기 24장 3절에도 또 모세의 율법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결혼 잘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결혼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원칙은 주 안에서 왜? 주님보다 더 사랑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그러졌어요. 주님보다는 그냥 아내, 주님보다는 그냥 남편.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자유인이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또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온전한 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오늘 저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자. 영원한 자유인.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속 신분과 관계없이 영원한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가고 이미 우리는 축복된 길을 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유업으로 받을 부자들이고 왕들이다. 이 땅에서는 어때요? 잠시 장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휙 지나갔잖아요. 휙 바람 같아.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가 뚝딱, 1년이 뚝딱이죠.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나이가 적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금방 지나갔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을 때 조금 육신의 고통을 좀 받고 이 땅에서 좀 종처럼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속 신분과 관계없이 영원한 자유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빨리. 그런데 이 땅에 주께서 맡기신 일들, 선교하는 일들, 이 일 때문에 제가 있지만 좀 가능한 한 빨리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맡긴 짐들, 종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바울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는 세속 신분과 관계없이 영원한 자유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자유인이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자유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굴까? 자유를 버린 자유인이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오심이 빨라졌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단축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 오심을 고대하며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를 버린 참된 자유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저 북한 땅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전쟁의 땅 저 그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